왕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할렐루야. 자,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큰 음녀예요. 1절 보면 이 음녀가 어디가 앉아있냐, 어디 앉아있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다, 큰 음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 또 18장 큰 성 바벨론 무너지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에 확대되고 연장된 의미고, 시대적으로는 로마, 당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함부로 일본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인들이 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앗긴 들이는 공은 오는가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도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 로마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하지 못해 뭘 얘기했냐? 바벨론. 이 당시는 바벨론이 없었어요. 망했잖아 이미. 그 바벨론을 두고 나 바벨론 얘기한 거야. 이 로마 저 계시록이 읽어질 때 이런 내용들을 싫어하죠.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로마 얘기한 게 아니고 바벨론 얘기한 거다. 근데 성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을 과거에 멸망한 페르시아에서 멸망했잖아요. 이 바벨론을 거론하겠느냐? 예언적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로마를 지칭하지만 로마의 핍박과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같은 권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길 수 없다, 성도들은 승리한다라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예언적으로는 미래적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역사가, 세상이라는 그 로마의 모습이 이미지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자기 뜻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해서 막 하늘에 이르자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고 막 무너지게 했던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신의 숭배가 시작이 되고, 그죠? 담보스에 대해서 애곡하고 막 그런 뿌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벨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흡사한 건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에 고통을 준 대적들이 많이 있었죠. 뭐 밑에 에돔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다, 그다음에 블레셋 얼마나 지긋지긋, 그다음에 에돔 어디요? 다 멸망 진멸하라고 주님이 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자, 그런데 바벨론은 좀 특별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왜 특별하냐? 신약에는 로마, 구약 시대에서는 구약의 총 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징글징글하게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제일 손꼽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은 또 신약의 로마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해파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성전을 다 파가버리죠. 다 없애버렸고, 로마가 디도스 장군이 AD 70년이 와서 성전을 또 파괴하고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상하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2대 3대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페르시아 그냥 넘어가죠.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성전 건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도전하는 세상 가장 강력한 나라, 당시의 로마를 영적 이미지로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해파하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성도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오늘 음료를 더불어서 바벨론이라고 세상 나라의 영향력,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여,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았을 때, 아, 바벨론이 죽었는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바벨론에 있는 교회야? 그게 아니라 로마를 바벨론으로 초대교회에 했다 얘기를 했다고. 이 나라는 바벨론 나라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세상 나라는 세계 정부는 다 뭐예요? 바벨론의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 마지막 때 교회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로마구나, 100%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동차나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단체 티셔츠 옛날에 보면 물고기 모양 그림 많이 보셨죠?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써 있는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물고기 모양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암호 같은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 동안에 로마의 굉장한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결해서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붙잡혔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 숭배 안 하면 잡혀가니까. 또 미련하게도 기독교인들은 그때는 숭배 잠깐 절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거부했어요. 그래서 바로 잡혀서 정원에 땔감으로 쓰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심했다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제자 다 순교당했을 때 사도 요한도 반모성 갇히기 전에 붙잡혀서 땔감으로 이렇게 떼웠는데 안 타는 거예요. 불은 타는데. 그래서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라.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안 튀겨져. 그래가지고 이 끓을 나와가지고 섬으로 입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기한 능력으로 사도들이 보호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일부러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바로 현장에서 숭배하지 않을 때는 핍박을 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숭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인들이 카타콤 같은 굴 속에서 만나거나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비밀 약소를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어느 집에서 같이 만날 때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밀고 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비밀스럽게 진짜는 물고기 표를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표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지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않고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다가 살짝 물고기 대가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이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중간부터 뒷꽁무니를 그려 마무리를 딱 해. 그럼 우리는 다 믿는 사다.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가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만 아는 거야. 누가 말을 해서 전승하면 야 다음부터 만나면 이렇게 하면 이걸 따라서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짜도 흉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그리는데 눈가를 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탁 찍어줘. 그러면 우리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 거기 보면 가운데 글씨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IXOUS, 그래서 I 같은 예수를 상징하고, X는 그리스도, 또 O는 데오스 하나님, U는 아들 퀴오스, 또 구세주는 S 소테르. 그래서 이 철자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의 안에다 알파벳이 써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입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을 물고기로 표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천국 가려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십자가,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나 이런 익투스 물고기 모양, 거기에 상징되어 있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죠? 십자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거 있으면 다 표현이 다 우리 안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벨론, 그러면 로마네, 그리고 로마는 당시의 로마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반역한 나라, 대적자,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적으로 음행했다, 구약에서 음행했다,
내용은 이꼴 우상 숭배입니다. 음녀, 음행 그러면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음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숭배 행위 속에 남창이 있었죠. 여창, 남창들이 있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주술의 제사를 지내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내, 이스라엘의 남편, 아내와 남편 관계로 표현할 때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걸 얘기하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음행을 하는 것. 그래서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창기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창기가 됐다. 음행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됐다.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자가 됐다. 그러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끝물이 오는데 확대해서 본다면 이제 영적 대전쟁. 자, 이 심판은 영적 전쟁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전쟁은 뭘까요? 성도의 영적 전쟁의 의미는 뭘까요? 나가 이 귀신아, 뭐 귀신 좀 동네 귀신 뗐지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귀신 쫓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성도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예배 전쟁이 예배 전쟁. 갈멜산 전쟁 보세요. 영적 전쟁으로 보면 그 바알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바알신들은 박살냈다, 죽였다.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건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그죠? 바알의 제단 난리를 치고 있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입으로 뿌려서 불이 붙지 않도록 세상적인 모든 방해를 하는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받으시잖아요. 예배의 싸움이에요. 예배에서 이겨야 세상의 영적 대적 전쟁, 이 환경 핍박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죠? 정말 나라의 위기가 또 세상의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가 와서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전쟁해야 돼요? 대통령 갈아 내려야 된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정말 불의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모여 예배해. 교회마다 바글바글 예배해야 된다고. 요즘 뭐 사찰 들어왔다고 막 나 웃겨 죽겠으라고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또 핍박했다고 뭐 핍박했다고 보면 안 돼요. 잘못이 있으면 달게 받아야 되는 거고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피켓 들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절대적 예배 안에 가야죠. 진짜 핍박은 뭐예요? 진짜 핍박은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일본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 신사참배 그거 다 뭐였어요? 예배 전쟁 아니에요? 예배 전쟁. 교단이 이건 신사는 절대로 국민 의례이다 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럴 때 어떤 교단들과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건 우상 숭배다고 외치고 그 뿌리, 그 정신의 뿌리가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랬잖아요. 국제보상운동, 뭐 막 민족 애국운동들이 전부 뿌리가 뭐예요? 예배운동이 뿌리를 두고 환경에 적응해 싸워나갔던 모습들이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런 거 있잖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상기도 하고 귀신 쫓고 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한다고. 당나귀가 발락 뭐라고 꾸짖고 막 하잖아요. 세상에 얼마든지 할 거 지나가는 벌레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깨닫게 하시려면.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다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예배, 유사 예배, 이상한 불 가지고 장난쳤던 것처럼 이상한 예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진짜 예배를 방해하고 진짜 예배를 섞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세상으로 가면 복음화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세속화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 안에 세속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사회적 정의, 실현, 의미, 민주적 교회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를 막 방해한다고.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피켓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배가 다 깨져버려요. 예배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서 잘못이 있으면 끊어내고 잘라내고 없앨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잖아요. 피켓 들고 나가서 정치 단체 만들고 끌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안팎으로 내 내면으로 예배, 밖으로도 예배,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예배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 마귀가 못하는 일 예배, 마귀가 방해하고 싶은 거 예배, 예배를 못하게 막든지 예배를 섞어버린다고. 가짜 예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 예배. 여러분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이제 임종 직전에 마지막 호흡한다 그러면 정신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 땅에 내 마지막 호흡 예배와 기도죠. 전도 세 가지예요. 그죠? 아직 의식 떨어 있을 때 여러분 호스피스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숨이 있으면 주변에 뭐 자식도 있고 누구 있으면 뭐해? 세 가지 하면 되죠. 그죠? 나의 살던 고향은 숨이 안 나오는데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그죠? 그죠? 뭐 해야 돼요? 거꾸로 여기 있는 주변 나를 사랑해서 온 사람들에게 선교 부탁해야죠. 전도해야죠. 아직 믿지 못한 자녀 있으면 믿어라 얘기하고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상급 있게 만나자. 선교하고 그 다음에 뭐해? 축복 기도하고 야곱처럼 기도해주고 큰아들 평생 이 말씀 가져라. 아파 있는 동안 뭐 할 거예요? 시름시름 아파 있는 동안 기도해서 아들들 예언적 말씀 받아내서 그리고 줘야죠. 그때는 하나님이 신기하게 보여줄걸요. 그래서 예언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호흡은 뭐 해야 돼요? 숨 내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내 영혼을 드리고 예배하고 끝이지 뭐. 에? 하나님의 흥분? 뽐뿌질. 아니 죽어간 병사도 그랬다며. 평생이 세 가지. 임종 직전에도 세 가지.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 가지. 아멘. 네, 그거 매일 저녁 눈 감을 때 연습하라고. 저녁에 잘 때. 이 세 가지 하고 딱 잠들고 아침에 눈 뜨는데 주님 씩 웃고 계시면 할렐루야 하고 눈 뜨면 새벽이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루하루.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병원에 가도 또 혹시 감옥에 갇혀도 우리 이거 하는 거 누가 막겠어요? 이거 내가 하겠다는데.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가짜 예배를 드리면 또 가짜 진짜 예배에 섞여서 가짜 놀이하고 있는 사람 이게 다 마귀 백성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의 수 시스템에 들어가서 핍박받고 멸망받고 고난받고 하는 그 무리들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 666이다 베리칩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예배에 있어요. 표를 받은 사람 안 받았냐를 보지 말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철저히 뭐가 배제됐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 예배가 안 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표를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베리칩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예배에 있다. 예배. 예배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2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 이 말은? 예배죠. 예배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세상의 음료의 미혹과 우상에 빠져서 막 부정하고 우상 숭배 이미지로 살고 음행의 포도주에 세상 즐거움에 막 향락에 빠져. 지금 여러분 국가가 잘 살고 AI 시대에 로봇으로 다 일을 해버리고 지금 현대 자동차도 지금 로봇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 점점점. 미국도 지금 대형 버스 트럭 밤에 무인 자율주행으로 차들이 대형 차들이 제일 많이 인건비 들잖아요.
이 대형 트럭이 다 물류센터가 무인으로 지금 다닌다고.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느냐? 로봇에 로봇세를 부과해서 로봇 생산 세금을 엄청 걷어서 그 다음에 그 돈을 너희들 먹여주겠다는 거야.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급식소 가서 밥 타먹고 군대 가면 밥 주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되면 편리해지고 일하지 않아도 대충 먹고 사는 굶어 죽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제 받으면서 표딱지 받으면서 다니면서 지금 15만 원 받은 거 가지고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나 참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요즘에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게 모든 것이 되면 그다음 우리는 뭐 하죠?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분 기본적인 건 해결되면 뭐 하죠? 대부분이 2절 할 거라고. 2절. 이미지에 빠져서 맨날 상상하고 그림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음행하고 취해요. 이 세상에 취해서 어디 좋다 그러면 가서 먹고 어디 좋다 그러면 거기 지하철 지공족 돼가지고 걸어 다니고 놀러 다니고 흥청한 척. 뭐가 빠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게을러지면 뭐가 빠질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예배자들은 미칠 거고 미쳐간다고 이러면 막 예배를 못 드리면 답답해요.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통제가 되고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면요, 그 다음에 통제 들어갑니다. 몇 명수 못 모여라, 모이지 말라, 뭐 한다. 길들여지는 거죠. 제일 먼저 목적을 보면 알아. 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철저히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개인 예배를 드리게 하면 망합니다.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개인 예배, 골방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기도의 집 되는 거, 그건 필수적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못하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하게 하면 공적 예배를 못하게 해요. 공적 예배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뺏기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인 걸 아는 거라고. 땅의 인군들, 지금 로마를 상징하는 세상 통치자들입니다. 음료와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로마의 화려한 이미지, 황제를 숭배해요. 뭐 대통령을 무슨 신격화하고 있어 지금 막. 그런 표현들 보면 웃겨 죽겠어. 신격화한다고 무슨 멋진 왕이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아무 찍소리 못하는데 뭐 트럼프에게 한마디 했더니 트럼프가 꼼짝 못했대.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데 지금 서로 단절을 했대. 막 뭐 신격화를 해요. 사람들이 거의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제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수와 말씀이 써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진리에 써 있어야 되는데 전부 땅에 거하는 자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전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취한 음행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웅놀이하고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절 한번 보세요. 자, 3절 있습니다. 3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미 나왔었는데 거기 보니까 바다의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다. 이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기는 신성하는 모든 이름들이 있다. 머리들에.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머리에만 신성 모독하는 인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요 17장에는 그 짐승의 몸 전체가 머리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찼대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죠. 교회는 몸이죠.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몸에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대가리가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으로 막 그랬더니 이게 그 몸인 여기에 인침받지 못한 세상이 달라붙어서 세상에 전부 어떤 여론으로 빠지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그 몸뚱아리 모든 사람의 입에 예수를 저주하고 그런 일로 세상이 가득 찬대요. 신성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찬다고. 우리는 곧 있으면 그 영광 속에 화려함 속에 일하지 않아 먹고 사는 풍요로움 속에 어떤 무리들은
그 붕여의 기회를 기도와 예배, 선교의 기회로 영혼을 값주고 사는 기회로 삼을 텐데 어떤 무리들은 그 즐거움을 취해 음행하다가 온통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 저주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땅과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아시겠죠? 지도자들 몇몇 지도자들 이런 적그리스도를 그에 속한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온 땅이 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더라. 쭉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방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 가증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장차 나올 짐승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를 똑같이 모방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요. 그리스도는 전에 계셨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아멘. 그죠? 전에 계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나중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죠? 비슷하게 패러디하는데 지옥으로 갈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준을 뭘로 보면 되느냐? 그 몸에 있는 예배예요. 적 그리스도와 예수는 똑같이 머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게 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배가 올라가게 하신 거라.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마에 써 나왔다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과 음행하고 그 순간에 자기는 안 죽고 남을 죽여요.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한다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데 어떤 예배냐? 자기를 위한 사람을 희생물로 삼아 자기를 높이는 예배, 사탄 자기 보좌를 높이는 예배, 이런 세상 음행의 제사가 있고 진짜 예배는 뭐예요? 나를 꺾어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성도가 그 몸인 우리가 나를 꺾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날마다 죽어가는 거,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갈매산에서 똑같이 예언돼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마지막에 가득 찬다고. 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니까 이제 먹고 살 때가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직장에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또 새로운 직장 위에서 또 이렇게 잠깐 쉴 때가 있고 틈만 나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같이 이렇게 더울 때 모이면 에어컨도 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어제 그냥 비빔국수 먹다가 그냥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막 예수님과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어제 꿈을 꿨어요. 꿈에 예수님과 비빔국수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런 꿈을 못 꿨는데 하여튼 그랬다 이거예요. 교회만 오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그게 예배 바른 예배, 나를 꺾어서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한다. 모든 전쟁, 거기에 물질 전쟁, 건강 전쟁, 세상과의 전쟁, 정치 전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나는 이 마지막 때 영적 지도자로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가지? 차별 좋다 이거예요. 차별 이렇게 되는 거, 공교육 무너졌다 좋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싸워야죠. 예배. 똑같은 정의, 차별, 공의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이러고 똑같이 싸우면 되겠냐고. 성적인 이런 차별에 대한 것도, 동성애에 대한 것들은요,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해도 모든 사람은 근본 뿌리속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호소하지 말고 예배로 가야죠. 모일 때마다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바른 예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어떤 공산당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역사가 증명하는 거, 제일 먼저
뭘 핍박해요? 정치 힘들, 정치에 숙청했지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공통점을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폐쇄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정치 핏게 들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그리스도만 믿고 예배만 드리면 이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 그리고 지도자를 신격화해야 되는데 이미지로 박아놔야 되는데 하나님만 외치고 예배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도 예배가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싫고 위험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미지가 안 박히거든요. 실상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실상을 가진 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건, 마귀의 힘은 거짓말이거든요. 이미지는 가짜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게 해야 되는데 실상을 가지고 있으니 안 먹혀드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막 그렇게 막 비주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나 그거 배 안 고픈데? 그러고 있는데 나 만족한데? 그러고 있으면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해야 정신 차리고 예배를 해야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승리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인간은 그 속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뭐 똑똑한 개가 뭐 진돗개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진돗개가. 근데 그런 개들을 막 20마리 한 1년 키워놓으면 쟤들이 예배하고 막 기도한 거 봤어요? 안 하죠. 근데 인간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인간은 아프리카 미종족 뭐 한 부락 한 마을이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전통적인 나라들 보면 뭐 해봐야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 부족일지라도 매 신을 찾고 신을 경배하는 게 자연적으로 있어요. 인간에게는 모이만 탑을 쌓고 형상을 그려낸다고. 왜? 불안하니까. 영혼은 사후의 세계를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섬기자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가득 찬 욕망을 어디다가 만드는, 돌에다 새기고 자기가 생각한 절대적 이미지를 새겨서 사후의 세계, 영적 세계에다가 그려내는 우상숭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사람이 시작되는 모든 제사의 행위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신 것만이 진짜 예배예요. 성경을 버리면 가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예배, 진짜 예배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요, 미식축구 시즌 되면 막 난리예요. 경기장이 막 난리집니다. 미국은 미식축구에 미쳐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농구, 야구, 세상이 이제 육신의 전쟁이 약해지니까 전부 스포츠에 막 미쳐버립니다. 거의 막 숭배 수준이에요. 숭배 수준. 막 부리고 바르고 막 열광하고 막 광란의 파티를 하고. 가만히 보면 예배 같더라고. 예배. 옛날에는 경기 시작하면 경기만 했잖아요. 거기다 국민의례도 해요. 경건에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경건의식 한다고 국민의례 하면서 가수 불러서 막 하면 와 하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습 비슷하지 않나요? 특성할 때 막 이렇게 밴드가 있고요. 반주자들이 있고 치어리더들이 가득 차갖고요. 막 하고 막 아싸 할렐루야 막 비슷해. 막 춤추면 인도하고 막 춤추고 여러 멤버들 코러스로 싱어팀을 어쩌고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막 어쩌고 이기자 와봐봐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들 그 순서 가운데 막 경품도 뽑아주고 간증도 해요. 감동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눈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은퇴한 슈퍼스타 미식축구 유명한 전설적 인물이 나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 5분 하면 또 막 열광을 합니다. 그냥 막 가끔씩 이제 대통령이나 누가 축사하러 잠깐 나왔다가 하면 막 마지막 슈퍼볼 할 때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 짧은 시간에 광고에 막 뜨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배 같은 거예요. 사람 눈물도 흘리고 흥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여러분이 막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막 바울이 여러분을 알아볼 거예요. 막 다윗이 막 이겨라 하고 막 응원하고. 여러분이
순교 정신으로 돌파해 나가면 막 골을 넣으면 난리 날 거예요. 천국에서. 진짜 그래요. 우리 보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 모양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게 세상에 가죠. 요즘에 정치 집회, 요즘 좀 약해졌죠. 선거 전에 했던 정치 집회들 보세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일 때 보면 거의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막 이기자 어쩌고 막 노래도 하죠. 그죠? 막 가수들 나오죠. 막 그다음에 막 선포합니다. 뭐 기도 모임 같아. 막 찬양하고 나서 한 사람 와서 막 선포하고 박수치고, 또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한 사람 와서 우리 기도 제목하고 막 박수치고,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집회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막 간증하고 뭐 누구 죽여라 말아라 끌어내리자 와 하고, 또 누가 와서 막 가수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한 곡 하겠습니다 하고. 어쩜 우리 예배하고 똑같죠?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 김정일이 나올 때 등소평, 스탈린 마지막 때 예배 갔죠. 나오면 막 박수치고 퍼레이드하고, 뭐 친애하는 뭐 지도자 동지 어쩌고 하면 막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은요, 정치든 종교든 스포츠든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이 다 예배 형식을 가집니다. 왜?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근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경험, 그것만이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 로마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 안정된 나라 안에 온갖 우상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 네가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배자이면 진짜예요. 예배를 막 갈망하는 게 있으면 진짜예요. 예배 시간 잘 참여하는 거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에 갈망함이 하루에 계속 있는가?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안 먹으면, 예배 안 드리면 고파야 진짜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제끼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다, 예배자 아니에요. 아직 종교인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건, 우리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막 9명으로 줄었다가 19명으로 줄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끝나는 시기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많은, 그 당시 간증 무슨 말이 있었어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예배 드리는 게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던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진짜, 그분들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때 제가 우리 교단의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되냐고. 어떻게 예배를 숫자를 줄일 수 있냐고. 물론 작은 교회는 괜찮지만 큰 교회는 이게 아니지 않냐고. 막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교단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시청, 그 당시엔 시청 구내식당 밥 다 먹고 교회는 못 먹게 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몰래 피자 시켜 먹었대.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먹자고 그래서 모여서 문 잡고 먹고 갔대. 그래서 얼굴 피겠냐고 내가 막 그랬는데. 형편이 안 맞잖아요. 국가 정부가 다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끊어보자고, 목사님들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합의했으니 같이 교회가 나서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교회가 지켜주기로 하고 밥 안 먹기로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교회에다 공문 때리고,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은 계속 책 보게 하고 사게 하고, 교회는 성경도 보지 말라, 찬성도 부르지 말라 하고, 콘서트장이나 뭐 이건 계속하고. 근데 교회가 아무 얘기를 못해. 아무 얘기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데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 목사님, 예배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애는 적어도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닌가요? 예배를 목숨 놓고
지켰다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위대함이 거기 나오죠. 네. 아벨의 피가 왜 그렇게 위대해요? 예배를 지켜서, 예배 때문에 죽었으니까.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아벨이 왜 기회를 줘요? 죄인이었지만, 예배에 실패했지만 가인에게 다시 축복을 하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 예배자 되라는 거. 진짜 예배를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도망 중에 날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 예배자,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 다윗, 광야에서 배운 예배 잊지 못해서 왕 되고 나서 다윗 장막을 시작하죠. 목숨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 미증언한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예배가 모든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예배, 친구관계 문제 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예배 없이 10번 만나는 관계, 여러분 어떤 친구를 주중에 10번 만났다고 되게 친한 친구죠. 친한 사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예배 관계가 없다면 그 관계하고 주중에 만난 적은 없지만 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하고 어떤 게 더 큰 거, 어떤 게 더 깊고 어떤 게 더 진짜인 줄 아세요? 예배 없이 만나는 관계, 친한 거, 피를 나눈 형제도요, 시간 지나 보세요, 이질감 생겨요. 내 가족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따로 살고 애 낳고 살고 떨어져 살다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다가 이제 더 서로 다리 관절도 아프고 그러니까 몇 년 돼 만나보세요. 옛날 같지 않아요. 남이 돼 있어요. 남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같아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자들 훨씬 내 사정 잘하고 내 마음 더 잘하고 하나가 돼 있고 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같이 울고 기도했으니까. 주중에 10번 만나는 사람의 관계, 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친한 사람들에게 한번 예배드리러 와, 같이 예배드리자. 와요, 안 와요? 100년 지나도 오기 참 힘든 일이에요. 10번 만나는 관계, 밥 먹자 그러면 일 제껴놓고 만나요. 10번 만나는데 밥 먹자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딱 얘기해. 이번 주 예배 같이 가자. 딱. 근데 이제 근데가 나온다고. 아무리 친해도 예배는 이상하게 안 돼. 늘 옆집이야. 들락날락해. 200이요. 그만큼 친했던 관계인데 나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데 오늘 집에서 좀 음식 하려는데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어? 동생 도와줄 수 있어? 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 친하면 와서 도와주고 그냥 가요. 시작하면 같이 있지라.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엄청난 영적 싸움에 자식 하나 교회 나오게 하는 거, 함께 또 믿는데 이미 한 영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 엄청난 땀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수년 또는 몇십 년 걸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뭐로 해석해야? 예배로 해석하라는 거. 제일 먼저 핵심이 뭡니까? 예배로, 나부터 예배로 생명 걸기 시작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진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면 예배로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진짜 죽어본 사람만이 진짜 예배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문을 목숨 내놓고 여는 거.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어렵구나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한번 물면 예배를 초청하고 예배 함께하기 위해서 생명 거는 거. 그게 진짜 예배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음녀 바벨론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미지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요즘 몸에 문신하는 거 유행이고 보톡스 하는 거 유행이고, 여러분처럼 사는 사람들은 바보더라고. 보톡스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여기 했다 다 한다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요즘 대부분 유명 디자이너,
팀쿡, 그 애플 CEO 보세요. 커밍아웃, 동성애자죠. 유명한 디자이너들 다 동성애자. 유명한 셰프 다 동성애자. 패션 다 디자이너 동성애자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뭘 얘기해요? 나는 깨끗하고 상식적이고 악하지 않고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더 노력해요. 세금 같은 것도 철저히 내려고 하고 이미지가 깨끗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이다. 평화주의자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질만 있고 짐승의 표가 있는 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음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 방에 물들이지 않고 깨뜨리지는 방법이 뭔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내가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예배를 못 드리면 막 미치도록 갈망함이 있는가? 그게 이긴다고. 사울의 영성을 깨뜨리는, 보통 핍박을 받으면 억울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을 내가 견뎌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돼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된다고. 영인 닮아가게 돼 있어요. 시밀러예요. 근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같지 않았던 이유는 예배였어요. 예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나를. 사울에 대한 마음으로 웃고 올라오는 마음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또 깨지는 거라고. 예배가 닮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깨는 거예요.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영적 싸움의 본질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드려 무너뜨리고 깨뜨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하는 거룩한 예배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